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4계명의 마지막 영상 제38주일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103문 한 번 더 읽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4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는 것과 또한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구제를 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나의 평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4계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또한 그 결과로 교회의 사역을 인준하고 확증한다는 사실과 그 사역의 존귀함과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관하여 라고 했을 때에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교회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제정되었는가?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교회의 목사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누구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겨야 하는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신적인 지정하심에 따라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 그의 교회 안에 제정하신 직분이다. 교회의 사역에는 2가지가 포함되는데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이 그것이다. 교회의 그 사역은 무슨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공적인 음성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불러 아뢰음을 받으십니다. 둘째,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할 수단 혹은 도구가 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셋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맞추어 이 사역을 통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르치게 하시도록. 넷째, 사람들이 각자의 모범을 통하여 경건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서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각자의 모범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서. 다섯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크나큰 일 곧 화목의 사역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그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 여섯째, 교회가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 택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유기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멸시하고 그 효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드시고자 하시려고 사역들이 제정되어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교회에 택함 받은 자들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하여서도 또한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도 이 사역의 시행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직접 부르심을 받은 케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은 이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로서 이들 역시 자기들의 교류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증거를 받아 지니고서 그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들은 첫 번째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력자들로서 사도들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 가르치고 교회들을 세웠죠. 둘째로는 감독들 혹은 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특정한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교사들, 특정한 교회들에서 가르치도록 교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다. 목사들과 교사들의 차이, 혹은 목사들과 교수들의 차이는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목사들에게만 성례를 시행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치리자들 혹은 장로들, 권징을 시행하고 교회의 질서와 규모를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운영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선출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집사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의 구제금의 분배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회에 의해서 선출된 사역자들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교리를 신실하고도 올바르게 해명하여 교회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자들은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여야 하고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건한 대화의 참 모습에 대해 선한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양떼들을 부지런히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결정을 적절히 존중하며 그것에 복종하여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적절히 존중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독해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라고 울시누스는 설명하고요. 교회 안팎에서 좋은 명망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교리를 적절히 깨닫고 있어서 가르칠 줄 알며 또한 교리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의식에 관한 파트인데요. 4가지 질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도덕적 행위와 어떻게 다른가? 의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교회가 의식을 제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첫 번째, 의식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이해해온 대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식의 정의라기보다는 교회가 말하는 의식의 정의란 질서나 혹은 의미 부여를 위하여 사역을 통해서 제정된 모든 외형적인 엄숙한 행동들을 의식이라는 용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의식은 도덕적 행위와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로는 의식은 일시적이며 도덕적 행위는 영구하다. 둘째, 의식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지켜지나 도덕적 행위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셋째, 의식들은 특정한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반면에 도덕적 행위는 나타내지는 대상이 됩니다. 도덕적 행위는 좀 더 원형적인 거라면 의식들은 모형적인 걸로 비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일반적이며 의식은 특수하다. 다섯째, 도덕적 행위는 의식들의 목적이요 의도이며 의식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한다.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겠지요. 의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들과 사람들이 제정한 의식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들은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구성하는 것들로서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는 아무도 그것들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희생제사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로서 이런 류의 의식에 속하였습니다. 또한 성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은덕들을 확증하시고 베푸시는 것인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제정한 의식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요구하는 충족한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의식을 제정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교회는 특정한 의식들을 제정할 수 있고요. 또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도덕적인 예배는 그것과 결부되는 갖가지 정황들을 정의하고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행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부합하는 경우에 하나여
의식들을 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그 의식들이 거룩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들인 경우에 의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미신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의 주의를 쉽게 흐트러뜨려서 그것 자체의 예배와 공로 혹은 필수성을 결부시킨다거나 그리하여 그것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죄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의식들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의식의 숫자가 많아서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지적하고요. 넷째로 무의미하고 유익도 없고 공허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겠다라고 교회가 이러한 경우에는 의식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입니다. 이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사역자들은 율법과 복음의 교리를 가르칠 줄 알며 삶의 본을 보이고 양들을 부지런히 돌보며 구제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의식이란 사역을 통해서 제정된 모든 외형적인 엄숙한 행동들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한번 다시 반복해 보았고요. 도덕적 행위는 영구적, 일반적인데 반하여 의식은 일시적, 특수적 성격을 지니며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요. 의식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과 사람이 제정한 것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 의식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미신적이지 않게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4계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5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